오늘 바이블 타임은 6월 10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부활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이후 오랫동안 기독신앙의 핵심이라 여기며 고백되어진 기도문이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조로 시작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그 중심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에 대해 일목요연 요약되어 있는 사도신경. 2세기부터 10세기까지 무려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완성된 이 위대한 신조의 마지막 마침표는 이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은 빛나는 부활,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믿음의 이 근거는 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입니다. 즉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은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 선제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부활로 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허구나 상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 수많은 증인들이 피 흘리기까지 지켜낸 진실, 그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온 세상이 듣고 알고 믿어야 할 그리스도 중심적 그 진리 안에 증언으로서 증인됨으로 고백되는 이 사도신경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무덤이 비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전무한, 듣도 보도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부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허둥지둥 됩니다. 특히 이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의 그 의미, 생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즉 믿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라 여기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큰 실망감과 허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거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맨 처음 목격했던 그녀는 다시 홀로 남아 울면서 무덤 곁을 지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을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그녀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저 했던 것은 울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죄 없는 십자가 희생양이 되시고 마지막 시신마저 사라져버린 그 예수님의 삶을, 희생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아닌 7 귀신 들렸던 한 나약한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올랐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를 위해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산상수훈의 그 맥락에서 이 위로는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인 것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그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품고 슬퍼하는 세상을 향해 내달립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이나 진리의 생명력을 품은 씨앗은 결국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증인들의 믿음으로 인함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트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치유받고 죄사함받고 증인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씨앗처럼 심겨진 자들입니다. 때론 세속세파에 흔들리고 한숨과 탄식을 내뱉기도 하지만 새 역사 안에 있는 그 미래인 부활 소망이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 안에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